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민수기 3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 그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아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는 여러 지분들을 땅을 나누어 주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아니했죠. 그래서 성막의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만 특별히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서서 행진하고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가운데서 성막의 일을 봉사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저 교회는 이 성막에서 성막의 일들을 봉사하는 그 일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일보다도 장소를 움직일 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또 같이 뜯어서 다 펼쳐서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널판지를 들고 가는 사람, 휘장을 들고 가는 사람, 기명을 들고 가는 사람, 이렇게 각각 자기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그 들고 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내도에 또 들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성막의 일들을 함께 갖고 가야 되니까 참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레위인의 삶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근데 레위인에게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지파들 가운데 첫 사람들을 대신한 삶을 레위인이 살고 있다. 레위인을 계수를 해보니까 그들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였은즉 그렇게 말하는데, 초태생들을 처음 다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 초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초태생들의 숫자, 바로 그들의 삶을 대신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누군가? 22,000명,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2,000명.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니,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에 장자가 다 죽는 죽음 속에서 첫 태생을 이스라엘 집사람들 가운데 살려주었잖아요. 왜 살려주었는가?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이 처음 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의 삶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몇 사람이 틀리는 거 아니? 273명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273명만 속죄를 통해서 성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즉 어제 말씀 속에 사람의 값을 돈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의 값을 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처럼 하나나 둘 낳는 사회 속엔 도대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었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아니고 자식이 많이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이 낳는 자식 가운데 초태생이 22,273명이었으니까 22,273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까를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초태생을 대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묶어두었을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파들의 초태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너희들이 대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레위인들만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가? 야곱이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못된 아들이 이 레위라는 아들이에요. 야고보서 창세기서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유독 시몬과 레위는 뭔가 성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폭력을 취해서, 특별히 그 세겜 딸 디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세겜 족속을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바로 그 자손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되먹은 대로 살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레위 족속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레위인들 자연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막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귀 기울여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초태생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묶여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삶은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묶어주시고 다른 건 생각도 못하게 하시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묶여 살도록,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라 이름 지어주시고 권사라 이름 지어주시고 집사라 이름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묶여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 묶여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무겁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속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꿔진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바꿔진 생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되 특별히 고난주간 안에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으로 이름 지어주셔서 집사가, 권사, 장로, 목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열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울적한 마음으로 아침을 깨운 이가 있습니까? 저들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었은즉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용기가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속히 쾌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의 작은 입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었음을 오히려 감격으로 고백하며 주의 살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